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다시 한번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반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 제 대신 화반은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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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람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시
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짠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보게 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듯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 충만한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누가 받은 말씀이죠? 모세가 어디에서 받았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십계명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면서 1절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 와라. 다 와서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그 다음에는 다 같이 시작,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들어야지 뭔 소린지 알잖아요. 그죠?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들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강의더라도 뭔가를 들어야지만 깨달음이 있습니다. 뭔가를 들어야지만 이게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선생님께서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셨으니 2 더하기 2는 4가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 기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참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지만 그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워야지만 지킬 수가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지켜요? 예?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서 좌측 통행이었어요, 우측 통행이었어요? 예전에는 다 좌측 통행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 다 우측 통행이에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듣고 배워서 좌측 통행을 했는데 요즘은 듣고 배워서 이제는 아이들이 우측 통행을 하게 됩니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3절로 가면은 이 언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누가 지켜야 하는지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예전에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시작,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과 세우신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지금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다 옛날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나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으로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묵상하죠?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항상 이거 옛날 이야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너에게 주시는, 오늘 권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목사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십계명을 말씀을 지켜 행하여 되겠구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 그 복지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노예로 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여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너의 인생길에서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보면은 십계명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규례들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보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 보고 기쁘게 살라고,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라고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 하지 말고,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말씀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의도가 뭐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의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계명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원래는 애굽에서 어떤 신분으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거기에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래서 몸에 배웠어요.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종으로서 노예로서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 형편없었던 백성들을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며 살아가면은 삶의 모습들이 다 무너집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면 믿음의 생활 기반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의 기반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웃의 것들을 탐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야, 예전에는 그렇게 무너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너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든든히 세워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6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나는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너희들이 아닙니다. 뭐 너희들을 해도 맞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어디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기 죄악 가운데 있었던, 저기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저기 혼돈의 세력 가운데서 살아가던, 저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날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던 나를, 그 종되었던 나를, 그 사탄의 종되었던 나를, 어둠의 세력의 종되었던 나를, 죄악의 종되었던 나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인도하여 낸. 우리를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저 천국의 복된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게 족쇄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은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들이 무엇냐? 몇 가지예요? 10가지. 10가지입니다. 몇 가지요? 10가지. 뭐 10가지뿐만 아니겠죠.
엄청 많이 있겠죠. 근데 특별히 10계명 가운데는 10가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0가지. 첫 번째 뭐죠? 신. 예, 신입니다. 신. 우리 10가지 하면 신우이, 안부를 물어 살간도 증탐이라. 이게 10계명의 10가지잖아요. 한자씩 해서. 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우이가 안부를 물어. 네, 신우이가 안부를 물었어요. 살간도 증탐이라. 살간도 증탐이라. 시작. 살간도 증탐이라. 뭐 순서대로 외우는 겁니다. 신우이가 안부를 물었어요. 신 뭐죠?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신우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 이게 앞에 세 개입니다. 신우이. 신이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신우이가 뭐 했다고요? 안부를 물었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음에 5가지는 시작. 살간도 증탐이라. 살간도 증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살간도 증탐. 이렇게 10가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7절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지 못한 믿음의 생활이 이어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 과정 중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행복하지 못해요.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주신 행복의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편단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남편을 버리고 딴 눈을 팔면 돼요, 안 돼요? 네? 돼요? 안 되죠? 신랑도 마찬가지죠. 신랑도 신부를 버리고 딴 눈을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딴 눈을 팔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가 행복하기만을 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신랑 되신 하나님인데, 신부된 내가 자꾸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을 기웃기웃거리다 보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파탄이 날 수밖에 없어요. 불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하려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신 저신 할 것 없이 많이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8절 말씀이잖아요. 8절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지 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데 너를 위해서 자꾸만 우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우상을 만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면 모두가 다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섬겨요? 종이 섬기는 거예요. 종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상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으면서 이제 종을 해방시켜 주셨는데 또 우상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고 말씀하시고, 하지만 10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통이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통이 아주 크십니다. 1000대까지 가려면은 여러분들 몇 년이 걸릴 것 같아요? 1000대까지 가려면 뭐 계산도 잘 힘드네요. 1000대까지 가려면은 엄청 통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서 1000대까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서 1000대까지 내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00대가 끝나면 안 돼요. 이제 또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나로부터 또 시작돼서 우리 가족의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1000대까지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의 통로, 은혜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 자손 만대로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복의 통로들, 은혜의 통로들, 하늘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계명은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12절 말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일. 누구의 날이에요? 주인의 날이에요.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잖아요.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통이 크십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고, 하루 주님의 날 하루, 그 날은 누구 마음대로 써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날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모든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다 나만을 위해서 산 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그 날을 살면 나머지 일주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날로 우리가 사용한다면 나머지 날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그 날도 다 하나님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고 거룩하게 주일 성수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째 계명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라.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할 때 그 경외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누구를 경외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내 생명이 길고, 얼마나 길어요? 네, 얼마나 길어요? 영원히 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내 생명이 얼마나 길어요? 영원히 깁니다. 우리가 천대까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 무엇을 주셔요?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은 이 땅의 복일까요? 하늘의 복일까요? 하늘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6번째 계명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7번째 계명 18절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8번째 계명 19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번째 계명 20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10번째 계명 21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 다른 사람의 것들,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탐심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더 움켜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더 움켜진다. 더 움켜쥐려고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움켜쥐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살인도 하고요.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간음도 하고요.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도둑질도 하고요.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탐심을 만악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욕심이 뭐보다 두껍다고요? 욕심이 땅보다 두껍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두꺼운 탐심의 마음을 깨트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이 탐심의 마음들을 우리가 깨트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다 아시는 바대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누면 뭐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네 가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요? 네, 이웃사랑은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이 이웃사랑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웃사랑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탐심들을 다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나에게 있는 것까지 우리는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바탕으로 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기에 못 지킬 계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면 내가 아파도 아프지 않아요. 사랑하면 내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이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내가 힘들어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자식들을 키워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해봐서 알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계명을 지킴으로 허락해 주시는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여 믿음의 길을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가 듣도록 하시고 배우도록 하시고 지키도록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을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우리 시간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여서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 자녀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고 10계명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 저희들 남은 인생의 길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